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더딘 성장도 성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유명한 법학교수 부부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리적으로 아이를 키워왔다고 자부했던 아빠에게 사춘기가 된 딸이 나는 아빠처럼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며 폭언과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빠에게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채워야 할 지랄의 총량이 있는데 지금 딸은 그 총량을 채우는 중이니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일화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요. 매일 아침 진 주변에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작은 결핍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앞선 체험과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의 방황을 묵묵히 받아주는 부모처럼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막 애굽이라는 탯줄을 끊고 나온 영적 사춘기 상태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춘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불평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깝고 편한 블레셋 해변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백성들이 전쟁을 보고 겁을 먹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몸에 밴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생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스스로 구할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의 장소로 그들을 밀어넣으셨습니다. 왜일까요? 430년 동안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노예들에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길을 만들어가는 자유인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거룩한 순종의 학교입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는 18개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재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려는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돌을 들 기세로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인내하십니다.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하나님을 시험하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은 단순히 목이 말라 짜증을 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같이 있는 건 맞아? 계시면 증거를 대봐라고 하나님께 도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영적인 반역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 참아낼 수 없는 악에 대하여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도발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반역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 르비딤에 전혀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광야의 난폭한 약탈자 아말렉이 습격해온 것입니다. 물과 양식의 결핍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오가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바빴던 모세가 이번에는 아무런 주저없이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듭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의 예리함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있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올립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땅 르비딤을 승리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멀리 떨어진 다른 공간, 다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족과 식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불평은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을 버리고 일상의 만나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마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눈앞의 이익과 배부름에 목숨을 걸지만 자유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는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거룩한 동역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든 모세, 그 손을 받쳐준 아론과 훌, 그리고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운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하나 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지쳐 보입니까? 비판하기보다 아론과 훌이 되어 그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십시오. 공동체에 위기가 왔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믿음의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목마름에 허덕이는 마사입니까? 무리바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여호와 니시입니까? 불평을 거두고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혼자 들기 힘들다면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맞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하던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손을 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는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고도 여전히 마라의 쓴물 앞에 무너지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내일의 갈증을 두려워하는 저희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변화없는 모습에 실망하고 자녀의 방황 앞에 낙심하며 우리 인생의 더딘 발걸음 때문에 조급해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딘 성장도 성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쏟아냈던 그 수많은 불평조차 묵묵히 받아내시며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길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다시금 소망을 둡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마사와 무리바 같은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될 만큼 고통스러운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릴 승리의 장소임을 믿게 하옵소서. 나 혼자 지쳐 손이 내려올 때 우리 곁에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또한 서로의 연약한 팔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걸음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침내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